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유다는 군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동족인 히브리 노인들을 자유케 하기로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은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암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진노를 풀고 은혜를 주실까 하여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미 이들은 히브리 종을 놓아주기로 한 출애굽과 신명기 언약을 깨트린 그러한 사람들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재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언약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계약을 불이행 시에 감당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고 무거운 계약이 얼마 안 가서 금방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전에 잠시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직도 애굽이 견제해주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했던,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했던 노비 해방의 언약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들은 노비를 다시 데려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단순히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한 계약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퍼진 것이지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신 것 같았는데 시드기야는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언약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값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니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무시무시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대한 자유를 주어서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반대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라 아주 처참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일을 하였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으로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오 통치자시오 지금도 가장 강한 권능을 행하시는 우리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 주시고자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잠시 당신의 키를 낮추신 것이지 결코 인간과 같은 키높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 자체가 죄요, 이것이 더 큰 죄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야 함을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돌이킴과 회개 없이 보여지는 부분만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 때문에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회개에 있어서 행동의 변화와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참된 돌이킴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이 참된 참회의 심령 없이 그저 나의 결단과 각오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잠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변화될 수 있으나 이것이 영적 유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받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엎드리고 더 무릎을 꿇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갈망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풍성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더 충만하게 되는 복된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